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장으로 승리하셨는지요? 오늘은 영적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6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시력. 우리의 시력은 얼마입니까?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말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도 분별하지 못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저 지평선 끝에, 수평선 끝에서 오는 배인지 비행기인지 색깔은 무엇인지까지도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는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안경을 쓰지 않고는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분별을 못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학생들은 안경을 쓰고 싶어서 일부러 눈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다가 눈을 갖다 대고 브라운관에 아예 눈을 갖다 대고 눈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 뒤로 책을 조금만 봐도 눈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안경 끼고 세수하다가 바보 같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 웃습니다. 야, 이게 참 안경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뭐 아이들 앉다가도 아이들 얼굴을 막 안경으로 긁기도 하고요. 이 안경 끼고 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빠져가지고 그 안경알 찾기도 하고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안경을 끼어야 앞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력을 일부러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력이 좋으면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글씨도 정확히 읽어냅니다. 비상시 적군과 마주할 때는 이건 생명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시력이 좋아야 돼요. 파수꾼이 그거를 분별을 못하다가는 아군이 다 전멸하고 마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누구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가시광선이 없으면 바로 앞에 있는 돌뿌리도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밤중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갈 때, 밤중에 잠이 깨서 물 한 잔을 찾으려고 더듬었던 여러분 기억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서 더듬더듬 하면서 맹인처럼 걸어 다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영적 시력이 어두운 악인과 그 반대인 의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영적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시력이 강화되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26편은 개인의 지혜시가 됩니다. 시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계속해서 얻게 되고, 시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얻지 못해서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지혜시가 탄식시다라고도 학자들은 분별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탄식을 하고 악인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두려워 않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1절에서 4절이 나오게 됩니다. 36편은 어떤 시라고 괄호가 되어 있어요? 머리글이?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는 시편 18편 말고 36편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시편 18편과 36편에만 다윗을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종. 우리는 보통 목회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죠. 그 종들은 이런 시력, 이런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8편도 승전가였어요. 그죠? 감사시였고 승전가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려면요, 그런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안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에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따라 모이고 패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4단계 하면서 공연장은 5,000명 모여도 된대요. 노래방, 식당, 카페 밤 10시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2명씩 앉으면 괜찮대요. 그러면 테이블을 다 잘라버려. 그래서 2명씩만 앉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이번 주에 승용차 수백 대를 몰고 서울시 승용차 시위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2명씩 앉아 하면요, 이런 식당이요, 뭐 한 100석이다 그러면요 100명 다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만 앉으면, 2명씩만 앉으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간 제한만 있는 거예요. 밤 10시까지. 그런데 교회는 아무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명만 모이래요? 0명, 제로. 누구만 나와라? 설교자하고 방송팀만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세훈이든 박원순이든 오거돈이든 다 상관없어. 우린 이번 주에 그래서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가처분을 내지 못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예자연에서 총무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서울시의 예자연 소속 교회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8교회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소송하려면 또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에스라 TV로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외부 교인들이 또 후원금 보내준 분들이 계신데 그게 얼마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일단 탁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 행정법원에 이번 주 화요일인가 딱 들어갔고, 수요일인가 들어갔고, 어제 금요일 토요일에 이게 가처분을 부분 인용한다 하고 탁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작은 승리예요. 작은 승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거기 안에도 약간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 못해요. 비대면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 뒤로 사라지는 역사적인 획을 그은 재판이었던 거예요. 비대면이라는 건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기본 헌법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노래방도 식당도 공연장도 되는데 왜 교회엔 사람을 제로로 하냐 이거예요. 왜 방송팀이랑 설교자만 나오게 하냐 이거예요. 일반 성도도 예배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은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걸 그래도 서울 법원이 그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런데 악인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동조하고 공작을 하고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마치 제가 TV 브라운관에 누나를 갖다 댄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으로, TV로, 뉴스로 사람들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방송사가 온다 그런 거 제가 전화 아침부터 오길래 오지 말라고. 당신들 저번에 작년에 우리 얼마나 힘들게 했냐고. 물론 다른 방송사였어요. 작년에 SBS하고 MBN이 그랬는데 올해는 뭐 TV조선하고 MBC가 오겠다고 막 오지 말라고.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언론사들 때문에 예배하고 안 하고도 아니에요. 정치인들 때문에 예배하고 안 하고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악하냐. 제일 악한 게 누구냐? 언론. 그 다음 정치인이에요. 이들이 이 코로나, 자영업자들은 자살하겠다고 저렇게 시위를 하는 이 코로나 난국에서 제일 부유하게 된 사람들, 제일 돈 많이 번 사람들, 그게 정치인과 언론입니다. 이 정도 분별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봐봐요.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 가지고 또 와서 촬영해. 예배 드리게 한다 하는 거 가지고 또 촬영한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는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기들 입신양면, 자기들 밥그릇에 관심이 있는 작자들이죠.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 하는 거 가지고도 촬영하고 막 뉴스에 내보내고, 예배 이제 부분적으로 드리게 한다 하는 거 가지고도 또 촬영해서 막 내보내겠다. 얘네는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뉴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 돈,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분별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할 때도 그걸 뉴스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풀어준다고 한다 할 때도 그것도 뉴스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 법조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본권이, 하나님의 기본 헌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제는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7월 17일 제헌절. 73년 전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에 우리가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단들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군대를 안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방역을 지키고 온도 체크를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틀간 식당처럼 폐쇄하고 하겠다는데 왜 우리의 양심을 자꾸 억압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양심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이 영적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치가 왜 자꾸 종교에 관여하냐 이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몇 명이 드리든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든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너희들은 협조를 해야죠. 협조를 요청해야죠. 왜 교회를 마치 자기들 수하에 있는 기관인 마냥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 헌법이 감기 걸린 사람은 제외시킨다. 에이즈 걸린 사람은 제외시킨다.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 헌법에서 제외시키는 제2 외국인처럼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말기암이 걸려도, 전염 피부병이 걸려도 이 헌법을 똑같이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것이 헌법입니다. 이거는 기본이란 기본.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제공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설교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3년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방역을 지켜야 된다면 그 수칙을 지키면서 통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헌절날 정말 값진 판결이에요. 완벽한 무너짐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잡았다. 그리고 큰 댐에 구멍을 뚫었다. 그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히 승리는 못했지만 큰 댐에 구멍을 냈다. 이제 드디어 구멍을 냈다. 무너지는 건 이제 뭐 문제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대형 교회들 동참 좀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쉽지 않은 일을 한 거는 축하할 일인데 대형 교회들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대형 교회들 사정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사정이 없나? 우리 교회는 막 인정 사정 없나 봐, 그죠? 참나. 우리 교회도 사정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아마 메가처치는 당회에 민주당원들이 많아서 사정이 심할 거요. 이번에 제가 그걸 보게 됐어. 여러분, 인간의 말을 들으면 인간의 종이로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린 누구의 말을 듣냐?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1에서 4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 그 정치, 그 당회원 중에 그 민주당원 장로님, 그죠? 그게 무서워. 여러분,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 당이에요? 우린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린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이 멸망의 장망성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멸망이라는 걸 알고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가 그 천성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죽은 순교자 신뢰, 페이스풀과 소망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죽음의 강,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천당, 살았으면 예배당,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1절.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은 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디서 살아? 마음속에 살아. 보이지 않죠? 거기서 말을 해요.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스스로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두워. 악인은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빛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텐데 빛이 없으니까 눈앞에 안 보여요. 칼빈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인들이 범하는 악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감화를 받지 않고 있음은 분명히 안다. 무슨 얘기예요? 경외심에 감화를 받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양심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데, 감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작은 교회도 저렇게 해서 지금 법적으로 승소하고 있잖아. 대형 교회들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마음에 감화를 주는데 그 감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내가 말씀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도의 교통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감화가 왔을 때,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나가자! 하고 딱 나가야죠. 그게 그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각자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런 걸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네. 주방이 좀 뭐가 부족하네. 교회 화장실이 왜 이럴까? 이거 내가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없구나. 나라도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린 자가 있다면, 루터처럼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린 자가 있다면 나는 흑사병이 창궐하더라도 예배하리라. 그런 양심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감화를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볼 때는. 그 감화가 1절에서 뭐라고 번역된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빛을 비춰서 더러운 부분을 딱 조명해 줬는데 안 닦아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흙이 묻었고 연탄이 묻어있는 상태로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거울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닦고 씻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감화를 받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속에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모르지. 언론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지, 그런 악한 마음을 얘기 안 해요. 언론이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의와 팩트, 사실, 법치, 법
그거를 선포해야죠.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도 받지 않지. 아니,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다 드러낼 거야. 내가 이거 다 알릴 거야.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유튜브도 칼럼도 찍고 하면서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지? 속임수지. 여기선 이렇게 아첨하고 저쪽에 붙으면 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죄악과 속임수고요, 지혜와 선행은 그쳤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감화를 받지 않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악인들과도 야합을 하는 거예요.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자, 이 뉘앙스가 굉장히 복합적인데,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는 것은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법조인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왕들, 귀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미가 2장 펼쳐보세요. 호요람 오병미, 미가서 2장 1절, 구약성경 1292페이지 1292 구약성경 1292 미가 2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이게 그대로 시편 36편에 온 거예요.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을 자면서 내일은 누구를 등쳐먹어서 돈을 빼먹을까, 내일은 누구를 취재하러 가서 또 뉴스를 채워볼까,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그거를 구상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가 누구냐? 1절에서 말했던 악인. 그래서 이 뉘앙스가 시편 1편을 떠오르게 하는 지혜시, 시편 1편도 지혜시, 36편도 지혜시, 둘 다 지혜시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교만한 자의 그런 자리들에 가지 않는구나. 근데 이 악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주면 다 받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 바늘로 찔러도 꿈쩍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시체, 식물 성도, 식물 인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의인이 나옵니다. 반대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의인의 모습이 나와요. 의인의 모습. 5절, 여호와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헤세드가 뭐예요? 은총,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것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백보자에, 하늘의 백보자에 앉아 계신 재판관님, 바로 백보자 우리 하나님, 재판주, 그분이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하늘은 heaven, 공중은 sky,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 저 천국, 천상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셨다. 이 지구 안에
공기층, 스카이, 하늘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올 때 구름 봤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꽉 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하늘의 구름을 볼 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아름다운 구름을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푸근함, 주님의 그 따뜻함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구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요, 홍수 일어나고 홍해 바다처럼 한 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쫓는 애굽을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여호와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또 나서 그럼 밑줄 쳐야겠죠.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님의 그 헤세드와 헤세드가 임하고 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헤세드가 나왔는데 날개가 나오면 어떤 성경책이 여러분 생각나요? 그렇죠, 룻기. 헤세드가 룻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날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나프. 카나프. 당신의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는 룻한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희를 주님이 안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36편을 보게 되면 마치 다 망해가는 그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 다 망해가고 지리멸절해가요. 한국교회 다 망해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7개라는 거예요. 참,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7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교회. 여러분, 그런데 어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방송 요원 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10%까지 상승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판사도 또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 거기다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는데 그 10%에 19명이 초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허, 왜 그런 또 쓸데없는 소리를 달았을까? 멋지게 나가다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한국교회 80%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는 걸 감안하면 19명이라고 할 때 100명 교회는 20%까지 커버가 되고 방송요원이 20명이라고 할 때 40명까지 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교회 한 교회에 20명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10교회면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100교회면 2000명이에요. 1000교회면 2만 명이에요. 10,000교회면 20만 명이에요. 맞아요? 제가 계산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이거는 한국교회 쉰들러 리스트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알아요? 유대인 대학살이 독일 나치당에 의하여,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학살이 일어날 때 그 유대인들을 몰래 불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돈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유태인을. 그래서 쉰들러라고 하는 재벌이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재산을 통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로 말미암아 탄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통계는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독일 통계는 한 60만에서 6만 명이라고 보고 있고, 6만 명도 작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6만 명 죽으면요, 이 빌딩만큼 쌓여요, 시체가. 근데도 마지막에 쉰들러가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 손에 있는 금반지를 탁 빼면서
내가 이 반지 팔았으면은 유대인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를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유대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낸 100만 원 아깝죠. 100만 원. 우린 그거 안 해도 사실 그냥 예배 드리거든. 굳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쉰들러 리스트, 저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한 교회에 2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10교회에 200명, 100교회에 2000명, 1000교회에 2만 명, 10,000교회에 20만 명, 그죠? 엄청난 수의 처치 리스트, 그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제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정보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당 문을 닫은 목사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에 수천 개 교회가 있잖아요. 서울에 제일 큰 교회도 서울에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오는 자들, 주님의 칸 앞으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구멍이라도 냈으니까 이제는 여러 교회가 동참해서 이제 같이 싸워 나가야 돼. 그런데 이 한국 교회를 제가 가만히 보면 그거를 같이 이제 싸워 나가려면 이전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죠? 또 동참을 못하는 거라.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과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빛이 임하고 가마가 오는데도 수긍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목을 가지고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법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뻣뻣이 고개 들고 있어요. 그냥 세상 법이 정해주는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헌적인 행동을 해도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우린 예배 드릴 거예요. 총회 신앙 고백을 반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해도 아니, 우린 그냥 세상 법이 정해주는 대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시력이에요. 눈이 나빠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가물가물, 아이고야 눈이 안 보인다 이러고 있는 시력 감퇴된 할머니와 같은 교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인자하심이 하늘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의 날개로, 그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살찐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름진 것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고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품에 피하려 오신 서울에서라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복 안 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줘요? 지금 예배도 안 드리는데. 지금 강화도에서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 강화도로 나가는 차가 강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쫙 밀려 있어요. 그지? 거기 놀러 가서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교회 접속하면 집에서 접속하나 거기서 접속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렇게 놀러는 돌아다니면서 저희 집 앞에 낚시터는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어. 꽉. 가니까 마스크 한 명도 안 했더라고. 낚시하고 있어. 그냥.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왜 스스로 양심을 속여요? 식당 가서 밥은 잘 잡수시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요. 예배가 식당에 떡볶이만도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 복락의 강물이 뭘까요? 궁극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의 그 생명수예요. 생명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9절 별표 100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 판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에게, 공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절은 뭐였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시력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대요. 인자하심 3번 나왔어요. 5절, 7절, 10절 인자하심, 인자하심, 인자하심. 정확히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충성, 그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continue, 계속 베풀어줘요.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베풀어줘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ጼ데카, 히브리어로는 주님의 그 righteousness, 주님의 그 의를 베풀어 주소서. 베풀어 주소서. 지금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깨에 무거운 사명이 짐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의 표처럼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는 생명이다 말한 것처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빛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한 파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한 한국교회가 그 등대를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따라옵니다. 저는 다 회복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덜어는 설록 디아망타워 1502호에 사는 분에게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쓰고 꽂아놓고 가시길 바라요. 1502호에 사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분명 주님의 양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메론 4개를 박스에 탁 담아서 1502호에서 남궁현우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왜 갑자기? 왜 메론을? 메론? 그건 아닐 테고 어제 그 뉴스를 본 거야. 1502호에 감사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1502호 메론 4개. 제가 그 열매를 탁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아니야. 다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막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들, 이거 목사님 교회죠? 네,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군요. 상암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 나는 부교육자라 어떻게 못하고 있지만 목사님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말도 못해.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담임 목사 하는 꼬라지 보면 꼴같지 않아. 진짜 저게 단탱인가 담임인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 응원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 담임 목사 응원해. 남궁현우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하는군요. 조금만 더 힘이 실어지면요, 진짜 3.1 운동하듯이 쏟아져 나가도 돼요.
아직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구멍이 났어. 이제 다윗의 물매 조약돌이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났어. 거기만 이제 계속 깐데또까 계속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깐데또까 알죠? 그 일본의 유명한 사람 몰라요? 네.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구멍이 나면 거기 빛이 쫙 이제 그 다락방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 보여. 그 캄캄한 방에 커튼 1cm만 탁 올려도요, 빛이 쫙 들어오면요, 어둠은 거쳐가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 단락은 악인과 의인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까 읽었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의인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 그들의 손과 발이 우리를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주님의 공의, 주님의 라이터스니스가 법적으로 이제 탁 세워지니까 오늘은 뭐 경찰들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그들의 발이, 그들의 손이 그 악한 공산당 공안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공산당도 아닌데 왜 이런 중국의, 북한의 공산당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어이가 없죠. 교만한 자들의 발, 악인들의 손은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엎드러져요. 그리고 완전히 무릎이 깨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 악인은 1절의 악인이랑 정확히 인클루지오예요. 1절의 악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 결국에는 뭐예요? 영적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12절 마지막 절에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완전 철푸덕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시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막아도 되는 건지, 저항하고 종교개혁자들처럼 항거하면서 프로테스탄트로 목숨 걸고 청교도인들이 예배의 자유를 향해 신대륙으로 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영적 시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복종이 합법화될 때 저항이 의무화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우한폐렴 걸린다고 죽는 거 아니고 백신 맞는다고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시력도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목매하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가지고 놀기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텔레비전으로 시력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시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감화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난 이렇게 해야겠다. 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야겠다. 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섬겨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감화가 됐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시력이 상승하는 비법이에요. 두 번째, 이런 시력을 강화하려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헤세드를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세상 정부나 명예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아부 떠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고 저 공중에 주님의 헷세드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헷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갈망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영적인 시력은 상승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이 시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 우주보다도 더 멀리 저 영적 세계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성도, 그들의 영적 시력은 2.0이 넘을 겁니다.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에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다 같이 펼쳐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9절, 이사야 6장 9절 975 페이지,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한국교회 문 닫은 곳이 수백 곳, 수천 곳입니다. 왜 이런 현상을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황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의미 없다. 저항하지 않고 프로테스탄트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의미 없다. 재정적으로도 또 봉사할 손길도 하나님이 끊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무지한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그 무지한 목회자를 지지하며 헌금하는 성도들, 그들도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비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6항에 보게 되면 이런 우리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봐봐요. 세상 총회, 세상 재판을 해도요, 제가 출석을 하게 되고 출석하면 변호사는 판사를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퇴실할 때도 판사를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판사는 매 재판 때마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검사도 가운을 입고 있어요. 뭐예요? 격식이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격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볼 땐 필요 없어요. 세상 정부인데 뭔 격식이 필요해? 오히려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가운을 입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가운을 입고 거기에 기도하고, 사실 이거를 따라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재판관들은 왜 모여서 재판하는 거예요? 가운까지 다 입고 그 더운 날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가운이 뭔데 도대체? 그 가운 벗고 재판하면 재판 안 되나? 자기들의 권위는 그렇게 인정하려고 해요. 스스로가.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운 입고 있어요. 그 더운 날 자기들의 권위를 그렇게 하고, 의사들은 왜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예요. 그 권위. 그래서 외민 1장 6항에도 말하잖아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도, 아니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예배에 격식이 있어요. 예?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헌금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되고 세례를 해야 돼요. 서로 얼굴을 보고 교통해야 돼요.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된다고요. 이 격식이에요. 우리의 영광과 경배가 있어야 돼요. 축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시편이 노래 불려줘야 돼요. 다 격식이 있는 거예요. 걔네도 국민의례 하잖아요. 애국가 부르잖아요. 국기에 대한 격려하잖아요. 다 초등학교도 하잖아요. 아니 체육대회를 해도 하잖아요. 그거를 그거 왜 하는 건데요? 격식이잖아요. 하물며 예배하는데 격식이 없겠어요? 이런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리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들이다. 기독교인들의 신중한 사리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들이다. 신중한 사리 분별이 있어야죠. 선제적 예배 폐쇄? 너무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랑 회의하고 그런 거 판단 내린 거예요? 대형교회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리 분별을 통하여 정해졌어야 되는 예배의 모양과 격식과 예배 예전인데 자기 마음대로 대형교회들이 저지른 이 범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도 용서받을까 말까예요. 신사참배 때 대형교회가 신사에 향하여 가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신사참배도 그 신사에 대해 경배하고 예배를 하라는 거였어요. 뭐가 달라요?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다. 오늘 말씀에 어떤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 한 줄기라도 갈망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주님의 칸 앞으로 주님의 햇새으로 안아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판결 소식을 탁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서. 와, 하나님 한국교회 쉰들러 리스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20명씩 이상은 방송요원 빼고 20명 이상은 예배할 수 있게 됐군요.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처럼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빛 1cm라도 창문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아있다. 계속해서 싸워라. 엘리야 같이 1대 400, 1대 850 계속 싸워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 내려주는 거예요. 불을 끌어다. 아합은 스스로 망할 것이고 이제르벨은 예후의 칼에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시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화를 잘 받고 순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잘 내 마음에 비추고 있는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날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병아리가 그 어미의 날개 아래를 매와 독수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그 어미 암탉의 날개 아래로 파묻으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난 주님의 그 카나프를 사모하고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맹인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에파타, 열려라, 눈 떠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성경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터넷 예배 교리의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카메라로.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겁니다. 장로의 유전 정통 따라가면서 손 씻고 밥 먹어라, 손 씻고 밥 먹어라. 그런 건 잘 지키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은 안 하면서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예배. 이것도 예배의 문제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발 공부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도 이 카메라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TV 모니터를 보고 나 예배 드렸다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거지 예배 된 게 아닙니다. 강화도 놀러 가서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제주도 놀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요. 제주도 놀러 가서 호텔에 뒹구르면서도 접속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둘 다 맹인인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정치 언론인도 맹인, 그걸 따라가는 대형교회도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예요. 지금 안 빠졌다고요? 앞으로 또 올 건데요. 또 4단계 올 건데요. 코로나 25 올 건데요. 이미 바늘은 코에 껴진 겁니다. 이미 재갈은 입에 물려진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개혁파,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서울에서라 교인들은 절대 그 낚싯바늘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물면 안 빠져요. 그 낚싯바늘은. 우리는 맹인이지만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셨고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시력이 강화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영적인 시력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서울에서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36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헷세드와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원천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음껏 퍼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우리 마음에 감화가 될 때 우리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혹시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우리한테 없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 주님의 성령님의 감화를 무시했던 것들, 주님 성령을 근심시켰던 것들 회개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안에 불순종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의 에스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제 20명씩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20명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 200%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서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도록 영적 나시린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